네, 여러분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래 충신교회가 저희 미얀마 고통받고 있는 쿠데타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미얀마의 백성들을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 후원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귀한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친히 교회를 방문하고 인사드리고 감사를 전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선교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와 또 하나님의 선교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선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는 그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좀 선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선교 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선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책을 한 권을 쓰고 또 그 설교를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이방인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용해야 할 도구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긴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방인의 회심, 선교,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가 교회가 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그걸 하지 않으니까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분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도구가 무엇이냐고 그 책에 썼냐면은,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네.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나는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그분은 외쳤고, 또 두 번째로 정말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단체의 설립이었습니다. 선교단체를 만들어야겠다. 교회가 당연히 선교를 해야 하는데 교회가 선교를 하지 못하니까 교회 대신에 어떤 정말 선교 전문 단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선교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은 친히 많은 영국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선교단체를 설립을 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선교단체에 파송을 받아서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에서 정말 놀라운 사역을 이렇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정말 이렇게 선교사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획기적인 그런 계기를 마련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또한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물론 하나님의 선교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선교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오래전에 이제부터 이 말이 사용되기 시작을 했는데,
미시오 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좀 쉽게 말하면 그냥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선교를 교회가 하고 선교사가 하고 선교 단체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이 모든 선교를 총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정말 그냥 단순한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고 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54장 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은 바로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선교 사역을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맡기고 떠나시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남편을 잃어버린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교회, 힘이 없는 교회, 생명력이 없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노래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노래하고 외쳐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렇게 힘없는 자를 정말 생명력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 내가 이 일을 이루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아브라함은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을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2절 말씀이, 그래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만 너희도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말씀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장막들을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박으라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3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선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선교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 그죠? 그 족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선교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그 이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교는 그 이상이 있다. 열방에 나가서 열방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황폐한 성읍들은 물론 이 말씀의 원래 뜻은 그거죠. 바벨론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 이제 폐허가 된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선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선교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선교지는 황폐한 성읍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사람 살 곳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참 교육받지 못하는 그 어려움, 참 그 모든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선교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미얀마에 언젠가 한번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미얀마에서 보시면은 정말 양곤이 가장 큰 도시고 가장 발전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가에, 큰 길가에는 정말 대나무 집을 짓고 정말 심하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계집맛보다도 못한 그런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길가에서 구역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 밑에 하수구가 흐르는 그 내위에 대나무를 박아서 그렇게 정말 거기서 잠만 자고 하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저게 정말 사람이 사는 모습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한 것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 이방 땅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너무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니고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는 그들의 정말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전인적인 총체적인 그런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적, 혼적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통해서 정말 미얀마 땅에 그러한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의사이고 제 아내는 이제 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 한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전인 사역과 또 전문인 사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되 정말 우리가 그들의 정말 그 가난과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교육받지 못함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얀마에 제가 이제 구순 9개월 프로젝트의 그 코오디네이터로 미얀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제가 의사이고 제가 남편이기 때문에 저희 사역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냥 미얀마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될지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바라고 그렇게 미얀마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놀랍게도 들어가는 그 첫 해에 제 아내가 한국어 학당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BBB 코리아라고 하는 NGO 단체를 통해서 미얀마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한국어 학당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인 사역자이고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 사역에 대한 비전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환자나 또 학생, 청년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어떤 교회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놀랍게 학당 학생 중에 신학교를 졸업한 아주 신실한 버마족 청년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청년을 알게 되었고 그 청년과 더불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그 청년이 또한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개척을 우리가 그 현지인 전도사를 통해서 2016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삶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전인 사역을 우리가 어떤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료 사역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 사역이고 학당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 사역이고 교회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역,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미얀마 베데스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을 하게 되었고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MBM이라고 하는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 사역, 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니스트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황폐한 이 선교지를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사역을 지난 8, 9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오셨는지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얀마 베데스다 미니스트리는 고통받는 미얀마 사람들과 함께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전문인들의 모임입니다. 기본이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의 마음은 그 기본적인 마음은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 컴패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컴패션의 하나님이시고 그 우리의 인간의 죄와 모든 고통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전문인들이 전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의료와 교육 사역을 통해 고통받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사역에는 의료사역과 교육사역, 복음사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사역은 첫 번째로 미얀마 베데스다 병원입니다. 2016년 9월에 개원을 했고 양곤에 정말 의료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의 비전은 바로 사랑으로 빛을 비추어 생명을 주는 병원이 되자입니다. 2016년도에 완공된 병원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쪽방인데요. 저희 병원에 있는 골목에는 그런 쪽방이 굉장히 많고 한 200~300명이 이렇게 그런 쪽방 가운데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건물은 작년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셔서 수술실 병동을 저희들이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저희 병원에서 구순 9개월 수술과 여러 가지 수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술실에 또 우리 일회충신교회 성도님께서 또 귀한 또 장비 구입을 위한 헌금을 해주셔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병원의 로비고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또 스님들까지도 와서 진료를 받고 제가 진료하는 모습이고요. 또 현지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자리를 비워도 병원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치과도 우리 선교사로 오신 우리 선생님 계시고 또 현지 치과의사 이렇게 두 사람이 치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석실이고요. 투석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혈압과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그 합병증으로 심장이 망가져서 제대로 투석을 받지 못하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투석실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투석실은 앞으로는 정말 이 환자들이 몇 시간 동안 누워있던 동안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고요.
구순 9개월 프로젝트는 GIC라고 하는 단체와 같이 저희들이 진행을 해오고 있고, 2012년부터 약 17차에 걸쳐서 약 400명의 환자들에게 저희가 이제 무료로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미얀마에는 정말 이렇게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서 정말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 수술 검사를 하고요. 팀이 오면은 미팅을 해서 어떻게 수술을 스케줄을 짜고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또 수술 후에는 기도도 해주고 저희가 또 실밥도 뽑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요. 또 원청이 환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각색 병든자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오는데 저희들이 여러 환자들을 또 한국에 보내서 무료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화상 환자인데요. 정말 너무나도 심하게 화상을 입었고 12살 때 입어서 12년 동안 저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희들 분리해주는 그런 수술을 해주었고요. 또 항문 없이 태어난 아이인데 10년 동안 저 모양으로 살았어요. 저렇게 장을 빼가지고 저기서 변을 받아내면서 살았는데 저희들 항문을 만들어서 좀 수술을 해서 지금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은 제때 수술하면 목숨을 잃는 이제 그런 정말 심한 병인데 저희들 3명의 환자 15년도에 3명의 환자를 데리고 가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이한 질환을 가진 성기가 2개인 그런 환자를 데리고 가서 수술을 해주었고요. 여기서 양손에 정말 화상을 입어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를 저희들이 다 손가락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또 구순 9개월 수술 후에 정말 코가 이렇게 비뚤어져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아이였는데 저희 한국에 데리고 와서 성형 수술도 해주었고요. 또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도 계속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가 선천성 심장병을 조금 더 구순 9개월처럼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많은 환자들을 한국에 데리고 가서 수술을 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단기 팀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름에 이제 광고를 하면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저희 병원을 모여들고 또 그냥 단순히 약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초음파 기계를 사용해서 검사도 해주고 또 램프라고 하는 안과 기계를 통해서 백내장 수술 후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진단을 해주고 또 이 당시에는 제가 수술실이 없었기 때문에 국소 마취를 통해서 저렇게 또 구순열 수술도 하고 큰 혹들을 떼어주는 그런 수술 사역들도 많이 했습니다. 또 눈썹이 찌르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또 우리 안과 선생님이 치과 체어에 눕혀서 수술을 해주기도 했고요. 또 치과 진료 팀들이 와서 또 하고 또 임플란트까지 정말 값비싼 그 임플란트까지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시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사역은 한국학당 제 아내가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BBB 코리아 협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국학당을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학당 모습이고요. 아내가 가르치는 모습. 또 매 학기마다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청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도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고, 또 매 학기가 한 10주 과정인데요. 10주 과정이 마치면 저희들이 수료식을 해서 우등생 또 여러 가지 상들을 저희들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년 과정인데요. 2년 과정이 마치면 한국어 능력이 한 4, 5급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플로마 수여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제 통역으로 취직을 한다든지 한국으로 유학 간다든지 또 한국 근로자로 온다든지 이렇게 그들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학당 교사와 직원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타와라 유치원, 교회 안에 제가 유치원과 방과 후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완공된 교회와 유치원 모습이고요. 유치원 졸업식, 그리고 단기팀 사역,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 모습이고요. 또 방과후 교실,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함께 모여서 촬영을 했고, 유치원 선생님들, 또 미얀마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영양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가 닭고기 등 이제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반찬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 달걀도 저희들이 매일 하나씩 유치원 원아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또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달걀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장학금 지원과 구제사역 또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사람들부터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학당에 청소하는 아주머니, 또 가운데 보시면 다운 신드롬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남편도 안 계시고 굉장히 가난한 가정을 저희가 돕고 있고, 또 우리 병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역시 마찬가지 남편이 안 계셔서 어려운데 저희가 돕고 있고, 또 우리 구순열 환자들 중에 또 가난한 가정, 여기도 아빠가 안 계시고 누나가 둘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있어서 저희가 또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아까 보신 그 항문 폐쇄 환자가 지금 잘 자라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몇 번씩 이렇게 양곤으로, 집이 양곤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데 저희 학당에 불러서 같이 교제하고 또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아이에게도 장학금을 주고, 이 가정은 저희 교회 전도사 누나의 가정이었는데 조금 가난해서 저희들이 또 도와주고 있고요. 이건 유치원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또 가난한 가정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작년에 또 코비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쌀과 양파와 또 기름과 생필품들을 많은 가정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쿠데타로 인해서 이제 까친 지역, 미얀마에서 북쪽에 있는 굉장히 외진 곳인데 또 반군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군부의 그 공습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그 교회를 저희들이 또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복음사역. 저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고, 이게 바로 또나잉 전도사라고 하는 청년이었고, 처음에는 이제 싱글이었는데, 한 2,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특성하는 모습이고요.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 또 가난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코비드의 그 생필품들을 지원을 해드렸고, 이것은 교회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 바로 길가에 대나무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그 가정을 저희 전도사가 이제 방문을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지속적으로 도와주면서 교회에 인도하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저희가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도와주면서 복음을 조금씩 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당에서는 한국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가르치고, 토요일에는 또 몇몇 청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예배 끝난 후에 같이 사진 했고, 또 예배 중에는 저희가 또 특별한 순서 오카리나를 본다든지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예배 후에는 같이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합니다. 이번에 제 아내가 눈수술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 학당 출신의 우리 학생들, 유학을 온 학생들이나 또 한국에 근로자로 온 친구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그렇게 교제를 한 모습이고요. 네. 저희 가족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 부족하지만 저희 두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 미얀마 땅, 또 황폐한 그 미얀마 땅에 그들의 정말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가
정말 힘 닿는 것,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주셨지만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정말 일의 중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가 아니고 나는 복음을 잘 못 전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 정말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꼭 선교지에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이곳에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정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굶주리고 정말 목마르고 또 헐벗고 또 병들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 그것은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물 한 컵 주는 것, 밥 한 끼 사주는 것, 자기가 옷 갖다 주는 것, 또 방문하는 것, 그것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나누고 정말 그렇게 그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전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급과 또 똑같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그런 삶을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